3. 중세 종교의 여러 힘. 이제 우리는 중세 종교의 힘을 고찰해 보아야 할 것이다. 히에라르키아, 계층 구조 체제는 중세에서 가장 위대하고 근본적인 종교의 힘이었다. 그것은 성내전적인 실제를 대표한 것으로 이 성내전적 실제에 교회, 국가와 문화 전체가 의존하고 있었다. 히에라르키아는 미사의 성내전을 집행했다. 이 성내전은 히에라르키아가 문화와 사회를 지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또한 히에라르키아는 미개인으로서 교회 안에 들어온 게르만계, 로만스계의 여러 부족의 교육을 장악하고 있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히에라르키아는 낱낱이 인간에게 영향을 미칠 기회를 얻었을 뿐 아니라 이것은 특히 미사라고 하는 객관적 성내전에 대응하는 주관적 성내전인 회개의 성내전에 의해서 일어났다. 이렇게 함으로써 히에라르키아는 낱낱이 인간에게 영향을 미칠 기회를 얻었을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기회를 얻었다. 그러나 교회적 히에라르키아가 세속적 영역이 지배의 손길을 펴려고 하자 황제를 정점으로 하는 세속적 히에라르키아가 여기서 대항하게 되었다. 이 세속적 히에라르키아는 교회가 종교적 기반에 서서 만들어 내려는 것과 같은 것을 세속적 기반에 서서 만들어내려고 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종교적인 것인 동시에 세속적인 것이기도 한 하나의 그리스도교적인 제국인데 그것은 오늘날에 있는 것처럼 종교적 영역과 세속적 영역이라고 하는 두 개의 분리된 나라 영역은 아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속적 기능을 부당하게 요구함으로써 교회는 언제나 스스로 세속화하는 위험에 빠졌다. 이 위험에 대해서 다른 여러 가지 종교적 힘이 저항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수도원 제도였다. 중세에서 제2의 이 종교적 힘은 세계의 극단적인 부정을 대표한 것인데 그 부정은 물론 정숙주의적인 부정이 아니고 세계를 변혁하려고 하는 노력, 곧 노동, 학문, 예술문학, 음악, 교회 건축과 건물 따위 문화 전반을 육성함으로써 변혁하려고 하는 노력과 연관된 것이었다. 이것은 아주 흥미있는 현상이었으며 종교개혁자들이나 휴머니스트들이 싸웠던 타락된 형태의 수도원 제도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이었다. 한편 수도사들은 세속적인 모든 것을 철저하게 단념하고 이 세상적인 업무를 교회적인 히에라르키아와 세속적 히에라르키아에게 맡겼다. 그러나 다른 한편 수도사들은 신비주의의 금욕적 태도나 의식주의라고 하는 동방교회가 지닌 위험성에 간단하게 빠져들지 않고 현실을 변혁하기 위해서 활동했다. 그들은 위대한 중세의 문화와 예술을 만들어낸 사람들로서 오늘까지도 남아있는 몇몇의 수도회, 특히 베네딕트회는 가톨릭 교회의 최고의 교양, 문화 형태를 대표한다. 수도사들은 또한 신학을 육성하고 더 나아가 학문 일반까지도 육성했던 사람들이었다. 프란치스코 수도회 그리고 특히 도미니코 수도회는 최대의 신학자들을 배출했다. 다른 수도사들은 농업에 종사하고 관계시설이나 습지대의 간척기를 맡는 등 북부와 중부 유럽에서 새롭게 그리스도교로 옮겨온 지역의 정복에 따라 생겨난 여러 가지 과제를 다뤘다. 이 수도회들은 오늘날의 형태로 말한다면 그리스도교회의 행동적, 금욕적 전이들이었다.
이 수도회들은 문화적인 활동을 하는데 실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자유로웠다는 것을 확증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것들은 교회의 지령에 매여 있었다. 나중에 가면 수도회의 정신을 다른 집단, 예컨대 기사단이나 기사수도회에 계승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리하여 이 집단들은 이교도와 싸웠고 동독일을 정복했는데 이들은 동시에 이곳을 그리스도교화하고 독일화했던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틀 안에서 20세기의 사건을 볼 적에 슬라브 사람들은 서구 그리스도교의 여러 민족의 도움을 받아 중세의 기사수도회가 그들로부터 빼앗았던 것을 탈환했다. 그래서 오늘날 그들은 그리스도교를 억압하고 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비그리스도교적 세속주의의 한 형태인 공산주의라는 이름으로 수행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이다. 1945년에 베를린 회의에서 하나의 세계사적인 사건이 확증되었는데 이로하여 동구는 다시 슬라브 사람들에게 인도되었으며 1000년 동안 거기에 살고 있었던 게르만의 주민들은 옛 경계선 안으로 밀려 돌아가게 되었다. 십자군은 수도원 제도와 관련되어 있다. 수도사의 정신은 십자군의 추진자인 낮은 귀족층 안에도 살아있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이나 동비잔틴 제국에 대한 그들의 지배도 종당에는 다시 그리스도교로부터 잃어버린 것이 되었다. 세 번째 종교적 힘은 종파적 운동이었다. 이 운동의 의미는 교의적인 것이나 신학적인 것이라기보다 물론 독자적인 교리를 주장해서 그 때문에 공공연히 교회에서 떠나간 종파들도 얼마쯤 있었지만 교의적인 것이나 신학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심리학적이고 사회학적인 데 있었다. 종파적 운동은 교회의 주장과 그 실제 사이의 분열 때문에 교회를 향한 비판이다. 종파주의자들은 소품이나 성화의 이상을 그들 집단에서 실현하려고 했다. 그들은 수도원 제도의 급진주의를 모든 영역에서는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까지 계승하려고 시도했다. 그들은 말하자면 금욕주의적은 아니었지만 어느 점에서는 반계층구조체제적이었다. 이 점에서 종파주의자들은 평신도 운동과 일치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그들 자신의 운동은 하나의 평신도 운동이었다고 말해도 좋다. 그것은 그들이 그들 자신의 교회의 삶, 교회의 체제에서 잘라냈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이들은 섹트주의자라는 이름으로 일컬어졌다. 평신도 운동에서는 수도사적인 삶의 이상을 주장했는데 특히 그것은 이른바 테르티아리 곧 제3의 모임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것은 수도사와 수녀를 위한 두 개의 수도회와 함께 평신도를 위해서 창설된 수도회였다. 여기 구성원들은 수도원에 들어가거나 독신을 서약하거나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어느 정도까지는 수도회의 규율을 따랐고 그렇게 함으로써 일종의 평신도로서의 경건을 불러일으켰다. 이것은 중세가 끝날 무렵에는 크게 성장해서 종교개혁의 길을 예비하는 데 한 몫을 했다. 다섯째, 종교적인 힘으로서 우리는 교회사의 위대한 인물들을 언급해야 한다. 이들은 문해 부흥 시대의 사람들처럼 개성이 뚜렷한 저명 인사들이 아니고 객관적인 전통을 이어온 중요한 대표자들, 곧 성서에서 시작해서
모든 세기에 거쳐 계속 계승되어 온 성인 전설의 대표자들이었다. 전설이란 역사와 대립된 것, 전설이란 역사와 대립된 것, 비역사적인 것이 아니고 역사와 해석의 혼합물이다. 성인 전설에는 위대한 인격과 결부된 사건의 기술이 포함되어 있었다고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 사건들은 실제에서 그들과 아무런 관계도 갖지 않았다. 성인 전설은 교회의 정신을 구현한 인물, 대표자의 역사로서 노아나 아담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하나의 연속성을 지닌 역사다. 중세 사람들에게서 성인 전설은 하나의 현실성을 가지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자연과 함께 살고 있었던 것이다. 살아있는 전통이 성인 전설 속에 상징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셈이다. 지오토에 이르기까지 예술에서 전설의 인물은 개성적인 인격으로서가 아니라 신적인 것의 대표자로서 묘사되어 왔지만 이것은 이상의 것에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이 인물들의 의미는 이 인물들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는 미신적인 오용과 견주어 훨씬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여섯째, 종교적 힘은 민중의 경전 그리고 그것이 빚어낸 미신적 형태였다. 미신적이라는 말은 여기에서는 유한한 대상을 신적인 것, 그 자체와 동일시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동일시의 현상은 거룩한 유물과 성물의 숭배나 기적신앙 속에 나타나 있는데 여기에서는 유한한 사물이 신적인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지 않고 신적인 것 그 자체로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어떤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일상생활을 거룩하게 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샤르르트와 같은 중세의 마을을 생각해보라. 커다란 성당이 작은 마을 한복판에 높이 서 있어서 그 지역 전체를 굽어보고 있다. 성당의 내부에는 일상생활에서 얻어진 그림, 이를테면 귀족이나 장인이나 길드의 조합원이나 교회의 찬조자들의 그림이 걸려있다. 이 모든 것은 교회의 성스러운 영역에 속한 것으로서 교회를 방문했던 사람이 그곳을 떠날 적에 그는 교회 안에서 받았던 거룩한 것의 인상을 지니고서 일상생활로 들어가는 것이다. 중세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또 하나의 종교적 힘은 마성적인 것의 경험이었다. 이것은 그때 사람에게서는 그대로 하나의 현실이었다. 신적인 것으로 올라가는 수직적인 선은 깊이에 잠겨서 마성적인 것에 이르는 선이기도 했다. 마성적인 것은 교회 안에서는 교회에 의해서 극복되어야 할 힘으로서 현존하고 있다. 악령의 추방, 곧 악마 쫓아내기는 교회 일과의 하나였다. 악마 쫓아내기는 교회에 온 사람이 성당에 들어올 때 성수를 제 몸에 뿌리는 데서 시작되는데 그 물은 세속 생활을 보내면서 몸에 밴 여러 가지 마성적인 세력으로부터 그를 깨끗하게 하는 효과를 가진다. 세례는 무엇보다도 먼저 마성적인 여러 세력으로부터 깨끗해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예배가 된다. 교회당의 무게를 떠받고 있는 돌기둥에 악령의 모습이 조각되어 있는데 이것은 마성적인 것에 대한 신적인 것의 승리를 묘사하는 가장 위대한 상징의 하나다. 중세의 마지막이 가까워지면서 문의 부흥이 고대 말기의 세계에서 악령의 공포를
그 상징적 표현과 함께 이어받았을 때 마성적인 것은 힘을 되찾아 불안이란 형태로서 신적인 것에 대항했다. 이 시대의 교회는 그 자체의 내부와 외부에 있는 마성적인 것의 현존에 대해 끝없는 불안 속에 살고 있었다. 이미 교회는 이 불안을 가라앉힐 수가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녀 재판은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이단자의 박해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들은 마성적인 것에 대한 마성적인 박해다. 모든 박해에서 비존재에 대한 불안이 그 적대감의 밑바닥에 깔려 있듯이 여기에서는 그 불안이 마성적인 것에 대한 불안이란 형태로서 나타나 있는 셈이다.